네, 오늘은 사명 찾기 24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모범 한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한나는요, 기도의 승리자로 나타나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의 시작부터 한나는 딱 사무엘상 1장하고 2장에만 나타나는데 전부 이 여인은 기도와 함께 연관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토요일 날 새벽에는 우리가 사무엘을 낳는 한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나의 사명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사무엘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한나의 또 다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 사무엘을 낳을 뿐 아니라 이 여인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것이고, 이 여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두 번째 사명은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보 기도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지 않죠.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데 사실은 이 중보 기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은 다 무엇이냐 하면 다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게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상관없습니다. 처음 시작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조금씩 열어주세요. 시대를 보게 하시고요. 교회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의 그 문제를 조금씩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도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가지고 막 처음부터 내가 이 시대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한나처럼 분인나가 옆에 있는 거예요. 애기 못 난다고 구박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시작은 내 문제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자로 이끄시는 거죠. 그럴 때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배워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탄식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탄탄대로로 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에 어느 자리에도요, 부흥이라고 하는 커다란 일들이 진행되기 전에는 작은 기도 모임들이 존재했습니다. 영국에 그 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웨일즈에 그 기도운동하던 사람들의 모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그 기도운동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얘기하는데, 평양 대부흥 역시도 장대현 교회에서 그 겨울에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모여서 기도하던 그러한 기도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 같은 경우는요, 그 기원을 어디서 찾냐 하면 1906년 원산 집회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습니다.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먼저 모여서 회개하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듬해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설입니다. 이 교회 부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혼자 일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던 거예요. 이 시대를, 사사의 시대를 종결하고 이제 왕조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필요만을 구하는 거기에서 멈춰 있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독주와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그와 같은 나시린과 같은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 있었던 거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나의 기도, 이제는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이 한나는 그 다음에 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5살쯤 되었을 때, 젖될 무렵에 이 아이를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에 데려다 주고 한나가 찬양하는 것이 바로 2장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아기를 낳고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기를 낳고 키운 다음에 어느 정도 키워서 이 아이를 제사장 집에 데려다 놓고 감사의 찬송 부르는 게 그 찬송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기를 낳고요, 낳아보니 아들이다. 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아이를 젖을 떼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내려오면서 드리는 기도 찬송시라는 거예요. 조금 개념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 누구라도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이를 낳았을 때가 아니라 몇 년 지나서 제사장 집에 보내놓고 나서 그 아이를 자기의 품에서 떼어놓은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특징들 한 5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애통하던 사람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얻어서 젖될 무렵에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나라고 해서 이 제사장 가문의 그 분위기를 몰랐겠습니까? 대단한 가문이 아니에요. 아니, 2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아들은 동네 유명한 망난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뻔히 아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을 그 집에 보내놓으면 거기서 어떤 구박을 받을지, 내 애가 그 집 아들들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과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큰애를 키우면서 이제 얘가 중학교 3학년 때 2008년도에 미국에 와서 미국인 가정을 이제 홈스테이 가정을 정하고 공증 서류에 사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한 달 뒤에 저희 딸을 이 미국으로 보낸 다음에 2년 동안 그 집에서 유학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와 보니까 뭐 남편은 백인 남편이고요, 아내는 타이완 사람이더라고요. 아들 2이 있더라고요. 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이제
기도하고 그 집에 이제 맡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자녀를 동부로 보내서 맡겨야 되는데 그 집에 아주 질 안 좋은 애들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맡기고 내려오면서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지금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제사장 가문에다가 그냥 맡겼습니다. 동네 망나니들이 있는 집에 맡긴 거예요. 거기서 자라면서 얼마나 더 쥐어 터질지도 모르고 안 좋은 걸 배울지도 모르는데 한나는 그 모든 상황에서 누구로 인해서 기뻐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첫 번째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우리는요, 이 현상을 보고서 우리는 위안을 찾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나는요, 거룩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자였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예,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 그분 자체가 구별되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 구별된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바칠 때 한나는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역사를 주관하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에게 자기의 자녀를 지금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반석과 같이 든든한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안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요, 알러지가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알러지가 있어요. 뭐와는 함께 못하시냐 하면 교만한 자와는 하나님이 함께 못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온전한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조금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방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생의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러분, 용사라고 표현했을 때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활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는 새롭게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하는 이 시편 23편의 기록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한나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맨날 분인나한테 정말 치받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울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의 인생을 생각할 때 한나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분인나를 하나님이 꺾으셨다. 용사와 같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분인나를 하나님이 꺾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연약한 자기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녀를 키우면서도요, 우리가 자녀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커가지고 도대체 뭐가 될까?
별 생각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요,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전의 은혜를 늘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겸손한 자는요, 언젠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세워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는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신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자로서 이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점점 기도 생활에 경륜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느냐, 내 문제에서 공동체의 문제로, 내 문제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로 그렇게 눈이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은요, 중보기도자의 사명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희한하게 이 모이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심지어는 있던 교회 나눠서도 따로 세우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그렇게 하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도에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통성 기도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통성 기도도요, 제가 동남아 사람들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폼이 안 나요. 뭐 새소리같이 이렇게 삐약삐약 하는 것 같아요. 우렁차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는 대한민국 사람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말씀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그곳에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밟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자로 살아가고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또 우리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기도,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